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요, 왼편에 보면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 것, 지금과 무엇을 보라고요? 장차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요,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1장과 2장과 3장과 4장부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의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보면서 우리들은 본 것과 지금과 장차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복음 안에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한다. 승리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쟁 중이잖아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주님께서 주신 정하신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도 있다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만 동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누구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이기는 자 상속하리라 라는 그 결정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이 본 것과 지금과 장차를 계시록 1장, 2장, 3장 각 장에서 지금 보아야 되고 지금을 보아야 되고 각 장에서도 장차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루었도다 그 부분을 보아야 되는데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 어떻게 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이루심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루심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필요하다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창세기에 이루어진 안식, 하나님의 심히 보시기에 좋음이 깨어졌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루심이었다. 그 이루심을요 성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취하셨다. 그러나 이 성취는요 21장 6절에서 말하는 완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 이루심은 어디를 향하여 가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이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 많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통하여 이루었도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 우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는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뿐만 아니라 이 완성은 어떻게 시간적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은 이것도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저 다 읽지도 못했어요. 이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가 나름대로 깨달은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신다.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백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으로 뭐 하시느냐? 임재하십니다. 임재.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왕 되심으로 통치, 다스리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을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고 열매 맺을 때 우리들은요,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완성되어지고 영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누구를 통하여 온 것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죄와 사망을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계속 이 부분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냐 그러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핵심적인 복음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한 사도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 하나님의 이것을 다시 큰 일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죄와 사망을 해결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고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사람이라면 나의 서 있는 그곳이 땅끝,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그 시간이 세상 끝, 땅끝과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완전하지가 않죠. 하지만 소망을 한다는 거야. 소망을 한다. 이 날을 소망한다. 이 날을 소망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영원함을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핵심적인 단어로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함으로 누림과 임재와 통치가 분명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누림과 열매가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함께함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왔죠.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은 6월절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왜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뭐 하기 위하여? 함께, 그죠? 함께 하기 위해요. 6월절과 출애굽, 구원, 왜 구원해 주셨냐? 뭐 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신 이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 하신 이유도 뭐예요? 함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들은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이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대사,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심겨져 온, 창세기로부터 심겨져 왔던 것들이 그림자, 예표의 말씀들이 완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이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이루심을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몇 번 있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자기 계시가 계시록에서는 몇 번? 거기 있잖아요. 3번 있어. 3번. 어렵구나. 계시록 1장 8. 저 질문이 어려웠나요? 그래. 그러나 출제자 마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해 주셨죠. 그 이름이 몇 번 가르쳐 주셨냐 그러면은 3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셨냐 그러면 헬라의 처음 글자가 알파, 헬라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 강대사.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나는 기억이요. 나는 희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헬라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글로 하면은 나는 기억이요.
희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다시 이제 확장해서 21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를 더 확장하죠. 뭐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22장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이 다 뭐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는 확장. 정말이다. 정말. 특별히 알파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알파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작하시고 오메가 마치시기 위하여 뭐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마침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설명했어요. 그분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심 가운데 누구와?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인데 그 마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마침 가운데 뭐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은 어떠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다. 오메가 되시는 분, 마침내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분명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있잖아요. 그 시간표 내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 내에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신다. 그 마지막을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다 했는데 12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 그러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우리의 개인을 보세요. 우리의 개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라는 시간의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의 구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무엇으로 보이시는 것이 완성의 시간을 재림으로 보이신다. 분명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분은 처음이신 그분은 알파가 되신 그분은 오메가요 마침과 마지막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루심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완성을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록을 통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을 보셔야 된다.
우리 말씀 고백합시다. 말씀을 고백할까요? 준비. 말씀 6장 16절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통하여 또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그러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진노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지는데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값을. 그 죄와 사망의 값이 뭡니까? 진노 아닙니까? 만약에 진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필요도 없고 복음도 필요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진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상징인 것이 진노의 상징으로 계시록에서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과 나팔과 대접. 이것은 재앙의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계시록의 중심은요, 이 진노, 인나팔,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중심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두루마리는 두 가지 있어요. 어떤 두루마리, 이따가 보면은 또 다른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기죠, 거기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옛날 성경,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양쪽, 이렇게. 이걸 두루마리.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뭐랬냐, 그러면은, 안과 밖에 가득 찼다. 글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있어요? 7개의 인이 있어요. 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다 아시네요. 예. 이 어떤 편지의 보장을 위해서 찍는 거라든지 붙이는 것이 인이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글이 안팎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에 쓴 글이 중요할까요? 여기에 인쳐진 인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썼어요. 거기다 인을 딱 찍었어요. 인이 중요해요? 편지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뭐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의 연애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전쟁 중이라 그랬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뭔만 보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안과 밖에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으면 안과 밖에 가득 써서 글귀를 사랑을 표현해 주었는데 그것은 안 보려고 그러고 뭐만 보려고 그래? 인이 몇 개고 인이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이렇게 보내려고 그래, 성경을. 그러니까 시선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진노와 구원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구원이 진짜 감사와 감격의 구원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노의 상징인 인과 나팔과 대접 분명히 볼 수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여전히 중심의 시선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시록이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써놓은 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5장과 6장을 통하여 있다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쓴 이 두루마리는 뭐냐 그러면 복음. 이 인을 누가 뗀다고 했냐 그러면은 그러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으로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 거죠.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지 여기에 붙어져 있는 인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을 보아야 돼. 진노도 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분명.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보고 계시록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밑에를 한번 보면 더 쉽게 이해를. 계시록 6장 12절과 1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시간의 내용일까요? 어떠한 시간의 내용일까요? 자, 여섯째 인이다 그랬어요. 여섯째 인. 그런데 뭐예요? 해가, 별들이, 섬들이, 하늘이 다 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예? 아니요. 그러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시간. 가려라 하신 죄에 대한 가리움, 그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모든 산과 바위야 가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여섯째, 이미 세상 끝났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이번에는 몇 번째? 7번째 나팔을 말하고. 7번째 나팔.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세세태로 왕대심이 선포되어지는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재림의 시간이 이미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16장 7절 몇 번? 7 대접의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다 뭐 했다? 아니요. 다 되었다. 다가 아니고요. 되었다. 야, 다 되었다. 다 끝났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인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끝 시간을 말했고 나팔과 대접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말해요? 끝을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 나팔 대접은요 시간적인 배열을 말씀한 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끝이다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인과 나팔 대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 그리고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나팔 대접은요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시간표대로 순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순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리고 이것은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으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왜냐 그러면요 인에 대한 심판의 숫자는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심판의 범위를 인은 4분의 1, 나팔은 2분의 1. 그러면 대접은 3분의 1. 대접은 2 아니라 뭐 해버린다?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진노의 시간표를 돌리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의미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 시간표의 설명을 뭐 한다?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점점 더해진다.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끝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러잖아. 이전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적인 일들이 더 크게, 더 빨리.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큰 그림입니다. 이전에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이 전염병, 우리나라적인, 아니, 세계의 전염병인 역사, 전염병적인 역사를 보면 그 시기도 빨라지고 그 어떤 범위적인 것도 확장되죠. 이렇게 봐야지 하나하나를 떼져갖고 이 다섯째 이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이렇게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대주의가 되셔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이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시간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것이. 1장도 지금 나에게. 20장도 지금 나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장차될 일인 21장과 22장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봐, 지금 보잖아요. 지금을 알잖아요. 그 지금의 시간에도 무엇을 끌어와, 장차. 이기는 자는 이것을 주리라. 상속. 이 계시록의 내용은요, 계시록의 내용은 진노와 구원하십니다. 진노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술하신 것이 아니다. 의미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점진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실 것이다. 물론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이성의 시간으로 말합니다. 재림의 시간이 여기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재림의 시간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 재림의 여기에 극적인 사건들이, 여기서 말하는 극적인 사건들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재림의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그 시간에 결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함이 맞습니다. 시간을 쫙 벌려갖고 몇 년 또 있는 것이 뭐 있었고, 옛날에 생각이 나, 한참 마실 때 EU가 맨 처음에는요, 유럽연합이 맨 처음에는 10개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성경학자들, 그 유럽연합이 10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10개가 된 그 순간 재림이 때다. 우리 지금은 유럽연합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뭐 지혜 이런 이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뭐고가 아니라 보고 지금과 장차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무엇을 보면 돼? 우리는 구원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적으로 더 할게요. 인을 뗀다는 것은 그것이 다 떼지면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인이 다 떼지니까 두루마리가 딱 펴지는 것처럼 그 의미적으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이 나타났다.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인이라는 의미를 썼고요. 나팔. 사람, 죄송해요. 한 잔 딱 하고 막 말하면은, 말을 막 하면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분다 그래요? 그 의미에 진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뭐 하세요? 드러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뭐 해야 되겠어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왜냐 그러면 대접은 뭐라 그래요? 아까 끝났다. 긴급, 곧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긴급함을, 임박함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열린 인을 떼서 드러났잖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대접은 2분의 1이 아니라 쏟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적으로 생각을 다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안 찾고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와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이 다 떼어졌으니, 복음이 드러났으니 뭐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박성, 긴급성을 알고 나발을 불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더 확장되어지고 더 강해질 때에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땅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니야. 성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땅에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땅에 있는 자를 향한 4분의 1과 3분의 1의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의 영적인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명을 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 했냐? 야, 두루마기 먹어라. 그리고 다시 예언해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센 진노를 내리더라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두루마기를 먹고 다시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 뭐 하신다? 속히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333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향한 알파와 오메가도 몇 번?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하여 다시 온다라는 말씀도 몇 번? 3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면서요. 시작.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가 속히 오신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완성시켜 영원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완성을 위하여 속히 온다라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그리고 또한
이 속히 오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은 뭐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시간 안에 함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히 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듣도록 하셨으나 그 의미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요한일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자신의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라. 자기가 살고 있는 때를 무슨 때라?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은 약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을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 육신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 예수님의 이 속히 오리라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초림과 재림 이 모든 사이를 말세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말세 마지막 때이니까 이 재림의 시간, 초림과 재림의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있죠. 그죠? 초림과 재림의 시간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림과 재림이 한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시간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히 온다. 약간 지적인 이해를 말씀했어요.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디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니까요.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할까요? 속히 온다 그랬으면 금방 오면 끝나는데 뭐하는데 일을 해.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또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하니까 속히 온다 그러는데 안 오네? 이것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재림을 부정하는 이런 부작용이 언제 있었냐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하물며 그 육신의 시간이 2000년이 흐르니까 자꾸 복음이 변질되니 얼마나 더 다른 복음이 들려지겠어요. 그런데 분별하지를 못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으로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게 좋아 보여. 와, 뭔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새로운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니요. 가장 긴 옛적 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옛적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진노가 아니라 구원하심을 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오늘의 사명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7복은 다음 주에 읽고 이제 잠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희한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시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